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내가 알아. 내가 신의 존재를 믿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을 아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거나 지식적인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이 단편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점이 모여 선이 되고 다시 그 선들이 모이고 모여서 공간을 가진 입체가 되듯이 믿음 역시 여러 층위와 방향이 결합된 온전한 삶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점 찍듯이 점을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선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억, 조 점점 그 선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나가 되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입체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격적 입체성입니다. 입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에 대한 입체성이 뭐냐면 인격적 입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지정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지 단계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는요, 하나의 정이에요. 그리고 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지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뒤로 정으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로 다가와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의지적 단계가 바로 의입니다. 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에 바로 입체적인 인격적인 입체성을 가진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입체성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적 입체성이에요. 믿음은요, 시간의 세 축을 동시에 관통합니다. 시간의 입체성이 뭐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과 승천이죠. 그리고 재림까지도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이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단계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기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께서의 그 역사가 지금도 미쳐서 나에게 임하여서 지금도 이어져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영향권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기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입체성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관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또한 함께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의 입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요, 점이 아니에요. 인격적 입체성, 시간적 입체성이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돌고 돌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입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 입체성에서 지혜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체성에, 어떤 인격적 입체성에, 또 어떤 시간적 입체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 입체성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 영역에서 머물러 있어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적 입체성에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혜의 영역과 과거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뒤에 당연히 부활하시고 그들과 어느 정도는 함께 하시겠지만 승천하여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 없는 세상에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제자로서 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보존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보존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보호하다는 많이 들어봤는데 보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보존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에테로온입니다. 원형은 테러인데요. 이 에테론, 보존하다의 뜻은요, 주의 깊게 살피다, 간직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하다는 겁니다. 간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대상을 소중히 여겨서 그 상태가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태.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상태. 예수님이 제자인 그 상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제상으로요, 미완료 과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기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제자들을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존재였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흑역사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지키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존하다는 것은 간직하다, 유지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면, 지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필락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뜻은 파수꾼이 지키다, 보초를 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 지키었다라는 이 에필락사가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려고 하는 대적, 사단과 세상의 유혹 등으로부터 방어막을 치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결합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보호가 안팎으로 완벽했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할 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네 책임은 네가 져, 이렇게 지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팎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버지여, 이제 저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자신의 제자들을 맡기시며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들을 정말 보호하고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이 모여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서 싸워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셋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적당한 선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관계로 맺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누군가가 꼭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사람은 원래 혼자인 거야.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다 혼자 가는 것 아닌가? 그래, 사람은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관계만 맺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끊고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고 싶어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사람은 그래 혼자 사는 거지. 원래 사람은 혼자인 거야. 죽을 때도 갈 때도 태어날 때도 혼자 아닌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늘 좋고 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홀로. 그렇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죠. 지금 이 세상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법을 어겨서 어떤 사회법을 어겨서 우리가 받는 그런 죄와 그 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법이 가진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자기 딴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이 용인되는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용인되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가차없이 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서 깨어진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리 쳐이고 치이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은요, 교회입니다. 평소에는요, 잘 나갈 때는요, 잘 살 때는요, 교회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큰 위기를 닥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와이프와 저는 사이의 관계가 정말 매우 좋습니다. 너무나 서로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다 부부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권사님에게 늘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집에 와서 밥이나 잘 차리라. 청소나 잘하라.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청소 잘하고 음식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남편은 맨날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남편은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냐고. 권사님, 그래도 더 사랑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더 사랑해야 되냐고. 죽을 때까지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죽을 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목발을 짚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왜 웃으시냐고. 너무 웃긴 일이 있었다. 평소처럼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용달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하니까 이 사고를 당할 것 같으니까 권사님은 늘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우 주여 하나님!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금 모든 거 처리하고 기부스하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사고가 이제 정리하면서 남편이 실실 웃으면서 교회나 나가볼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남편분이 저와 교회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초리가 그 눈이 시선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있어. 제가 눈으로 오셨냐고 그 눈 속에 저 사람은 나를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멋쩍게 웃으면서 그동안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그분은
언제나 보면서 멋쩍은 웃음으로 악수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그 사고 당하는 그 상황에 나도 하나님. 저는요, 그분의 그 긴박한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의 입체적인 그 믿음이, 그 섬김이, 그 사랑이 결국은 그 남편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정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서로 싸우는, 남녀노소가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 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친구지만 믿지 못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맡길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우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나를 말하지 말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문제로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볼 때 우리라는 것이 가로가 쳐져 있는데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로랍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중요하기에 이게 가로를 쳐서 그 가로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다 외운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웠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는 우리라고 해서 그냥 그 답을 외웠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그 우리라는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 관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새로운 물결이, 작지만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떠났던이 아니라 교회를 몰랐었던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뜬금없이 미국 젊은이층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 초반, 그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 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새신자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들어봤어요. 모세는 들어봤어요. 다윗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자란 이들은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나 역설적이죠.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운 나라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말 잘 살게 되자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미 그 가정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권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교회 나가면 좋지. 그런데 꼭 나갈 필요는 없어. 괜찮아.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교회를 당연히 멀리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전통 문화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자 쓰디쓴, 세상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또 지친 만큼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듯이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인간관계도 수많은 동호회와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동창들이 있지만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네가 나 싫어해? 그럼 끝. 이렇게만 살아왔는데 정말 정작 자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 자기가 너무나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결국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가족까지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라고 여겼던 이 사람의 어려움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봐.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여행 가고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었고요.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위기에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은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습니까? 편리함만 있었던 겁니다. 옷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런 첨단 장비가 있었습니다.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랩탑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있고요.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옷. 주방에 가면 정말 모든 것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위기 속에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평안함이 아니라 편리한 세상이었구나. 편리함은요,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편리함은 남이 아닌 나에게 최적화되었고 번거로운 관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매우 깊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최적화되었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웃으면서도 함께 했지만 오늘 바로 돌아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관계. 매우 편리했고요. 불필요함을 감수하지 않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어려울 때 결국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말을, 내 위기를, 내 문제를 마음 놓고 터놓을 사람,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를 해주죠. 위로를 해주긴 하지만 정작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아하, 나도 저 사람을 편리한 상대로 생각해왔고 저 사람도 나를 그저 편리한 상대로 생각을 했던 거구나. 누구나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 학교, 동호회
하물며 가족까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같이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편리한 관계였지만 그 관계에서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리고 나이 든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봐.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이제는 마음 줄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동호회쯤으로, 내가 나가는 어떠한 그런 단체나 동호회쯤으로 생각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뜬금없이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과 아낌없는 환대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나갔는데 한 달 동안 텀을 두고 다시 나갔을 때 똑같이 환대해주고 똑같이 반겨주더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은 항상 그곳에서 자기를 반겨주었다는 거예요. 환대해줬다는 겁니다. 왜?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뭐지? 정말 이들이 진심인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의심보다는 그들을 향한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신뢰가 쌓이니 그들이 교회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환대해주는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이유는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제가 요즘에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요, 관계 맺는 법을 교회에서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아,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 맺어야 되는 이 관계가 바로 인간이 맺어야 할 것들이구나. 이 안에는 편리함은 없지만 평안함이 있구나. 내가 언제고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돌이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그 안에 있더니 자신이 어느덧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 교회에 온 이들을 환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구나.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결코 쉽지는 않구나. 이 사랑이 결코 편리한 사랑은 아니구나. 어려운 사랑이구나. 많은 것을 쏟아 부여야 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많은 것을 내줘야 하는 사랑이구나. 그런데 편리함은 없지만 평안함이 있는 사랑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했던, 그 사람을 환대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주고 환대할 때 편리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했어요. 왜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편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을 살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둬들이시지 않았어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배신을 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합니까? 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이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나를 죽게 하느냐? 그랬던 민족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짜증날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레파토리처럼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바로 밑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나는 편했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에 그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려고 다시 바로 밑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들을 품는 것이 쉬우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세련된 도피일 뿐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랑은 쿨한 사랑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존중이라는 이름의 방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존중은 방치예요. 그들이 말하는 쿨함은 비겁함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산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랑은 편리하지 않아요. 숭고한 헌신과 무거운 책임감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편리한 사랑은 위기에 무너지지만 평안함을 이루는 사랑은 숭고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깃들어 있는 사랑은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해집니다. 미국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쿨함과 존중과 배려와 합리함으로 부르던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세련된 도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련된 도피처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함에 있는 안식처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은 당신을 안식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여러분이 서로가 세련된 도피처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안식처가 되어서 세련된 도피처가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안식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